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주시고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곡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곡인데요. 이 원래 제목이 요엘에게거든요.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자기 자녀에게, 요엘이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신 곡이라고 해요. 우리 이거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같이 음미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도록, 또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여러 가지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 자기의 여러 가지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 하나님 내 자신 바라보며 무너지는 백성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로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강하고 담백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섬찬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설 연휴 하나님 잘 보내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서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신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 인생에서도 성공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하고 또 라이브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주님 만나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 구독자들이 계속 늘어서 그러는데 혹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 메일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면 제가 그렇게 또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바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 흰돌산 수영관에서 목회자 부부 집중기도 성회가 진행되는데요. 일단 화요일 날 종일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수요 새벽 기도회는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재정결산 보고를 3월 첫 번째 주 수요일 날 진행하고요. 대전 유성지방의 목회자 세미나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출타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월요일 새벽 예배부터 수요 저녁까지는 모든 예배가 없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올해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좀 하나님 앞에서 외부와 좀 교류하면서 좀 많이 배우겠다고 했더니 하나님 이런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배워오고 또 그렇게 성장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나 사모님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에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 성경건과 건축 헌금, 또 1000번째 헌금과 또 기타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을 물질로 섬겨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며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9절 같이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서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두 번째 우리 집사님 또 새로운 학교로 정근을 가시게 되었는데 또 그곳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토요일 날 개학을 했는데 이제 또 새로운 학년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시작되었습니다. 2월 18일부터 4월 2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믿음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양보하며 베풀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새로운 일터에서 또 새학년으로 아버지는 또 새로운 일들과 접하면서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 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오니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관계를 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업무를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좋은 친구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며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인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큰 사랑 안에 감격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부터 하나님 새로운 학교에서 또 새로운 일터에서 또 새로운 학년으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한 주간을 보내야 되는 새 출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보호하심 속에 인도함을 받으며 멋지고 승리하는 행복한 한 주를 보냈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옵소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주는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에 계신 분들 또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또 해외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케이크 좋아하세요? 케이크? 요 며칠 전에 저희 딸도 생일이라 케이크를 또 선물 받고 집에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제가 어릴 때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귀한 것을 어릴 때는 뭐 생크림 케이크 같은 거 그냥 크림만 발라줘도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거리면 연식이 좀 있는 분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또 나이 들었는데 케이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케이크 정말 집에 남겨둔 거 제 거 누가 먹었다 그러면 굉장히 막 속이 상해요. 그 집에 남아 있냐고 한 번씩 묻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잘 못 먹어봐서 그 맛을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크고 나니까 좀 먹게 되니까 야 이렇게 맛있는 게 따로 없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한 아버지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서로 큰 거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묘수를 냈는데 뭔가 하면 야 큰아들 네가 잘라 대신에 선택은 동생이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이 막 잘 대놓고 막 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거 동생이 먹을 걸 아니까. 이 소유욕이라는 본능을 이용해서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케이크 없었다면 이런 고민과 갈등도 없었을 거예요. 케이크라는 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갈등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뭔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유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없을 때는 잘 지내요. 서로서로 막 힘드니까 더 힘내자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뭔가 남게 되고 풍요로우면요 더 가지려고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가 더 무섭다는 거 있잖아요. 부자가 더 무섭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날 때는요 또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 이거는 삼촌과 조카가 아니라 동지였어요. 동지. 형제라고요. 원에 보면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목숨을 같이 나눈 피를 나누는 형제와 같은 사이였거든요. 모든 수모와 기근을 이겨낸 동지였는데 위기 앞에서는 두 사람이 그렇게 돈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순간부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걸 은밀하게 또 막 추석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다툼이라고 했는데 자식 다툼이 부모의 다툼이 되고 직원의 다툼이 CEO들의 다툼이 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넘쳐서 싸우는 거예요. 성공이 축복인 줄 알았더니 뭐요? 가장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다투고 뭔가 좋은 거 차지하려고 다투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 좋은 거 선택해. 그러니까 이게 뭐 양보의 미덕인가? 인품이 좋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담만이 아니죠. 이 지난주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루이라 속였다가 굉장히 수치와 큰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서 내가 머리 굴렸더니 실패한 경험을 뼈저리게 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구출을 받은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머리 굴리고 판단하고 경험 앞세워 봐야 이거 인생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머리 안 굴려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쭉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요, 내 지식, 경험, 부모니까 자식을 핸들링하려고 하고, 직장에서도 내가 당신보다 10년 이상 일했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자꾸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핸들링하려고 하면요, 애국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핸들링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핸들링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문제만 발생하고 주님께 맡기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결된다. 이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제가 빨간 글씨 읽으면 여러분은 노란 글씨 읽으시면 되겠어요. 세 개 다 그렇습니다. 영적 경로 재탐색 읽어주세요. 시작. 환경이 아니라 예배 자리로 돌아갈 때 시작됩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뭐 돈의 재정적인 위기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위기, 뭐 관계의 위기, 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환경을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새로운 수단을 강구해 보려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새로운 수단이나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예배의 자리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동 동선을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명해요. 베델은 하나님의 땅, 아이는 세상의 곳.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 중간에서요,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묘한 곳에 이렇게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하지만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 경로 재탐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만약에 여기에서, 자, 청량 갔다 오신 분들 있으니까 청량으로 목적지를 갔는데 잘못해서 막 서촌으로 가거나 막 이상한 데로 빠졌어요. 그러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영적인 경로를 재탐색하는 거예요. 기근을 피해 아브라함이 자기 지혜로 생존을 도모하다가 경로를 이탈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는 거죠. 실패를 경험했어요. 쫓겨나던 애굽으로 빠져나와서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물이 많은 어떤 그런 곳이나 목초가 많은 목초지도 아니고 뭐 세련된 도시도 아니고 어디를 향해 갔다고요? 가나안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첫사랑의 회복. 신학자 고든 웨남이 이 여정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란 단지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복귀하는 실천적 결단이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만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몸을 안 돌이키는 거예요. 안 끊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반쪽짜리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베델과 아이산이 전에 장막 쳤고 제단을 쌓은 곳에서 뭐가 하면 거기서, 자,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이 불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크라인데요. 하나님, 나 너무나 무능합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 완전히 깨졌습니다. 나는 이거 못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거기에서는 함부로 제단을 쌓을 수 있지 않으니까요.
예배가 무너져, 공적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주일 예배도 무너졌고 수예배도 무너졌고 금요 기도회도 다 무너졌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베델과 아이 사리로 올라와서 하나님 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경로 재참색은 뭐라고요? 몸이 편한 거, 마음이 편한 거, 남들과 함께하는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비겁했잖아요. 왜냐? 아내를 루이라고 했거든요.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아니 내가 살아야 당신도 좋은 거 아니냐고 했다가 아내 뺏기는 비겁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니만을 챙기고 하나님에게 뜻도 안 물어본 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 이 믿음도 없는 거사, 너 그렇게 부끄러운 짓 하고도 그렇게 얼굴 뻣뻣하게 들이밀면서 다시 나한테 예배하러 오냐? 너 예배권 박탈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 부끄러워도 괜찮아. 사람들이 너한테 손가락질하고 너 못났다고 너 실패자라고 해도 괜찮아. 그냥 나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뭐 반듯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너 일주일 동안 잘 지냈네. 너 사랑도 하고 섬기고 멋진 모습으로 지냈으니까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예배 드려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뭐 욕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뭐 잘못하고 무너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졌으니까 예배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어도 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다고 숨지 말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무조건 나오라는 거예요. 왜? 너의 치유와 회복은 예배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는요 죽기 살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예배드리지 도덕적이고 뭐 어떤 신앙생활을 일주일 동안 잘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진짜 은혜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니까 예배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신학자 메투엘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성도가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이정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실패했잖아요, 애굽에서. 이 실패 경험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 속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 실패했습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받은 분 있습니까?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은 분 있습니까? 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새롭게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 죽고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핑계 계속 되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애굽으로. 자신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해야 돼요. 나 지금 어디 서 있냐? 나 가나안 땅에 있냐? 아니면 나 애굽으로 내려갔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세를 잘해야 된다고요. 처세술, 줄을 잘 서야 되고 처세를 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주님께 예배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정말 잘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저도 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지만 하나의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고 전날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요 설교 끝나고 나면 다시 제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씨름해야 되는 거죠.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로 달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며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그 제단 쌓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을까요?
무너졌던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 경로 재탐색 예배를 사모하자. 예배 가운데 들어가자.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영적 원리. 제가 빨간 거 있습니다. 거룩한 구별. 시작. 관계 평화를 얻기 위해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제가 처음에는 적정한 거리두기로 했다가 이건 아무리 봐도 적정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거룩한 거리두기가 맞다 이렇게 해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거리두기. 예.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으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풍요의 현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갈등으로 묘사해요. 아니 가나안 땅에 오고 애굽으로 가고 올라올 때는 함께 했는데 이제 부자가 되고 나니까 어때요? 함께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 가족이고 형제였는데 소유가 늘어나니까 그들을 지탱하고 있던 관계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뭐 삼촌이면 어쩌라고, 네가 조카면 어쩌라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케네스 매튜스가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요가 가져온 다툼은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가 세속적 가치관에 침식당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인가? 야, 이제 우리 집은 말씀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조카 롯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 세상의 원리 원칙대로 갑시다. 이게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땅이 많아서 부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원리가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이 본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롯의 목자와 자신의 목자의 다툼을 중재하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다툼이 계속되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 가문이 우리 부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세속 가치관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를 그가 직감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요 이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 갈등의 원인을 보면요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누가 더 먼저 가질 것인가, 이 세상의 원리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베풀고 양보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이 세계관이 충돌하기 때문에요. 세상은 먼저 많이, 그런데 기독교 가치관은 뭐예요? 너 먼저 양보, 베푸는,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만 안 다니고 예수만 안 믿었으면 다투지 않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제가 요즘에 아티클 보면 이제 남편은 믿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들은 꼭 월 1,000만 원씩 벌더라고. 아 부러워. 그런데 그 남편이 글을 올리는 거야.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혼자 교회 다니는데 1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나는 거죠. 신앙이 없는 남편과 신앙이 있는 아내의 충돌이에요. 신앙만 없어봐요 100만 원을 어떻게 11조를 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학생들, 대학생들 요즘에 많이 뭔가를 레포트를 쓰거나 시험을 볼 때 AI 쓰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AI 쓰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AI를 안 쓰는데 이거 AI 쓰면 난 C 받을 것 같아. 남들이 AI를 돌리니까 A 받는데 나만 C 받으려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C를 받든 A를 받든 하나님을 믿는 정직함으로 한다면 그냥 뭐 C를 받든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인생이 달린 것 같거든요. 고민이 돼요. 신앙 때문에 고민이 돼요.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의미심장한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너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우리 포털 사이트에 교회나 목사님 욕 나오면 제가 굉장히 불편해요. 유튜브에도 얼마나 까는 게 많아요. 교회만 까요. 교회만 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소유를 두고 다툰다면 뭐 돈 문제나 뭐 섹스 스캔들이나 그런 거 나오면요. 세상은 우리만 욕할까요? 교회만 욕할까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야, 보는 눈이 이렇게 많은데 아브라함과 이 롯이 싸우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덕이 안 된다. 그래서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떠나가라가요 히브리어로 파라드인데 이게 절교가 아니에요. 야, 그러면 이럴 거면 갈라서, 이게 부부간에 갈라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구별하다 나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때로는 관계 평화를 위해 억지로 붙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서로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얘기 들으면 아, 무조건 갈라서라는구나, 거리두라는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정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거룩한 거리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만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마음은 이미 저 세상에 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보이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정에 매여 롯과 같이 세속적인 흐름에 휩쓸리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룩한 분리를 해야 되겠다, 떨어져야 되겠다,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좀 떠나보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거리두기, 단절이 아니에요. 만약 절교였다면 나중에 롯이 끌려갈 때 구출하려고 달려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놈, 내가 저를 이렇게 보살폈는데 먼저 좋은 거 선택하고 간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굉장히 고민이 돼요. 지금 나에게 등에 칼 꽂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힘들죠. 이게 묵상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인간, 그 오빠, 그 남편, 그 아내, 그 새끼, 이 새끼는 건 자식, 그 직장 상사, 부들부들 떨리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 아이고, 다다음 주에 해야 될 설교인데 미리 썰을 풀었네요. 여러분, 덕스럽게 일 처리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죠. 그냥 덕 있게 갑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자, 사진 하나 완충지대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왼쪽과 오른쪽에 물이 흐르면서 딱 나뉘는 게 이게 생태계 완충지대라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요, 서로 다른 두 환경이 만나는 접점에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한쪽의 오염이 다른 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는 공간이 완충지대라는 거예요. 만약 이 완충지대가 없으면요, 두 가지가 섞여서 조화롭게 가는 게 아니라 둘 다 파괴되는 거예요. 고유한 가치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안한 이 떠남은요, 바로 영적 완충지대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너하고 같이 있다가는 영적으로도 안 되고 세상적으로도 안 되고 완전히 섞여서 둘 다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좀 떠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롯의 세속적 욕망을 이미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침범하지 않도록, 이 거룩함이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믿음의 거리두기 하자, 이게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냥 같이 가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냥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함께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관계가 여러분의 신앙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게 한다면 그거 거룩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목적이 안 맞으니까 갈라두는 건 그냥 적정한 거리두기인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영적인 거리두기예요. 이 관계가 계속되면 내가 병들고 영적으로 죽는다 그러면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가, 이게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 아니면 목사님이 거리두기 하래, 갈라져, 계속 다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이게 거리두기가 필요한가? 여러분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되고요. 직장에서의 동료나 그런 파트너들도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된다고, 내게 유익이 된다고, 몸과 마음이 편하다고 아무하고나 사귀고 교류하고 동력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무조건적인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때 찾아온 것이는. 그래서 거룩을 위해 때로는 외로운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거룩한 거리두기를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마음에서 거룩한 거리두기. 거룩한 거리두기는 구별해서 사겨라 이 말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한번 또 볼게요. 전적인 신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양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배짱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배짱. 자, 오늘 보면 1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 앞에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 제안을요, 착한 삼촌의 양보 정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선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하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사람이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 이게 뭔가면요, 아브라함이 뭐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이양을 하고, 하나님 이 모든 선택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롯에게 넘긴 거예요. 롯의 선택도 주님이 주관하실 것이다. 그가 선택하는 반대 방향으로 내가지만 그 선택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양보가 아니에요. 양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아브라함은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포기도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맡기면서 그래 네가 먼저 해라, 이거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선택권의 주권자이시니 나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요, 이 장면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실게요. 두 가지를 보는데, 자, 아브라함은 땅의 비옥함에 매인 토지 소유자의 노예가 아니라, 롯은 토지 소유자의 모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매인 자유인의 면모를 보인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풍요롭게 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이거예요. 그 영국의 설교자 F.B. 마이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을 자기 부분기수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전부로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작은 조각을 두고 다투지 않는다.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부끄러워서 나 작은 조각 가지고 싸우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품고 있으니까 네가 뭐 잘을 하든 우를 하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의 실패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땅을 고르고 수단을 부려도 하나님이 막이시면 그것은 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용을 써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그냥 기근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야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무리 척박하고 힘든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순서를 보세요. 갈등이 먼저 있었나요? 예배가 먼저 있었나요?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났더니 갈등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면 이번 주에 새 학년에서 새 학교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이 주일날 받은 은혜로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갈등을 만난다, 믿음으로 양보하며 이겨낸다. 이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 잘못 들으면요, 무조건 양보하라 그래. 무조건 양보하다 피봅니다. 먼저 챙겨야 될 건 챙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양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영적 배짱을 가지라, 이 얘기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가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해서요, 사업을 한창 하는 시기에 매우 유리한 계약 조건을 두고 이게 다른 사람과 함께 갈등이 있었대요.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익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소송을 해서라도 당신의 권리 아니냐고 찾아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인생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신데 고작 이 계약건 하나 때문에 평화를 깨트릴 수 없다면서 양보를 했대요. 손해보는데도. 사람들은요, 그가 망할 것이라 생각했대요. 다 이익을 그 사람한테 빼앗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는 이 행동 때문에 더 큰 신뢰를 얻어서 더 큰 부자가 되었대요. 이 존 웨이크,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모토가 이거였대요. 평생을 하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으로, 이 원칙을 세웠대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야, 네 거부터 챙겨야 돼. 무조건 양보하지 마. 솔직히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거기에다 대고 무조건 양보해. 그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1, 2번이 있은 다음에 3번에 양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양보. 여러분, 세상은 좀 먼저 잡는 자가 뭐라고요? 임자라고 얘기해요. 먼저 선점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으로 양보한 자가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양보가 나약함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나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지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고 양보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양보 못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용기예요. 양보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거룩한 배짱과 확신 속에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가면요, 친구한테 양보할 수도 있어요. 친구한테 양보하고, 또 직장에 가도요, 우선권을, 그 좋은 우선권을 내어줘야 될 수도 있고, 젊은 사람에게 어른인데 먼저 자리를 양보해주는 이런 것은요, 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지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어주고 양보해도 나 손해 안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 안에서 이 행동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내어드렸으면 양보하지 마세요. 괜히 양보했다가 목사님 말씀대로 했다가 피 봤다고, 내가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양보했다가 기회는 무슨 기회냐고, 그런 시험 드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믿음의 배짱이 있으면 양보하라고요. 믿음의 배짱.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고백,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양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양보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게요. 자, 세 가지 원리 봤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경로 재탐색. 회복은 환경이 아니라 예배 자리로 돌아갈 때 시작됩니다. 힘들고 어렵죠? 저 새벽에도 올리고 수요일에도 올리고 금요일에도 올리고 주일 예배 다 올리잖아요. 그 예배 자리로 가셔야 돼요. 혼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런 자리로도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거룩한 구별, 관계의 평화를 얻기 위해 적정한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거룩한 거리두기. 무조건 적당히 떨어져 있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거룩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면 하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전적인 신뢰, 양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배짱입니다. 아멘. 영적인 경로를 재탐사가는 예배 자리로 가고,
사람들과 무조건 함께 가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거리두기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배짱 소유하라는 거예요. 유럽의 어느 마을에 땅 경계 때문에 다툼이 나는 이웃 주민이 있었대요.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다툼을 나누니 그냥 돌을 쌓아서 다시는 안 쳐다보겠다 이렇게 하고 돌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마을의 성숙한 신앙인이었던 한 건축가가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돌들로 벽을 쌓으면 평생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감옥이 되겠지만 이 돌들로 개울 위에 다리를 놓으면 당신들은 평생 함께할 이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대요. 벽 쌓지 말고 다리 쌓아라 개울에. 결국 그들은 벽을 쌓으려던 돌로 다리를 놓았고 그 다리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이웃은 이제 친밀한 가운데 계속 소통했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롯과의 사이에 벽을 쌓는 대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돌로 화평의 다리를 놓은 거예요. 선택권을 내어주는 믿음의 배짱의 양보를 통해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먼저 하면요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먼저 내어줬더니 넉넉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계속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쥐면 잃어요, 놓으면 얻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계속 지고 있지 않았어요. 딱 놓고 이 땅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제 가운 세상으로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가장 낮고 저주의 처절한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지고 있지 않고 내려놓고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이 가능했고 그 위대한 헌신과 양보와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헌신과 내려놓음. 우리가 세상에서 내 이익을 내려놓고 먼저 양보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내 손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놀라운 복을 내가 지어놓은 손에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지려고 한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큰 손이 주는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처럼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쫓아가면요 다 잃게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진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가 지려고 했네요. 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이 넘치게 부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교회 가족들 새로운 또 일터에서 또 새학년으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가져다 주는 복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달려가오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인 경로를 재탐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과 더 먼저 가지려고 하나님 아버지 다투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의 배짱을 가질 수 있는 능력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 소홀하게 하게 나태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거리두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보다 더 넘치게 보여주실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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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많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 경험 앞세울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무너졌다고 해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단을 다시 한번 세우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동행하는 한 주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며 1순위를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것에 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의 갈등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룩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능력함을 소유하게 도와주시며 양보함보다 더 구하고 생각보다 넘치게 해주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복된 2월의 마지막 주간 주님과 함께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기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